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2850여 년 전 이스라엘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길르앗 디셉 사람 엘리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은 영적 전쟁의 장소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이 갈멜산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또 갈멜산은 신앙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이중적 종교적 이중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들도 여호와의 편에 서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신앙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신앙과 믿음의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상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우상은 아무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다 우상과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성서 신학자 그레고리 베일이라는 분은요,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자,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담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바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행동은 나의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갈멜산 영적 전쟁의 장소, 그리고 신앙 결단의 장소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의 수축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참여자로 서도록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말은 바알의 제단에 오염된 제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영적 질병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소리 없이 침투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서 방치돼서 바알의 이 우상의 바이러스 속에 치명적인 연약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바알 신앙으로 오염된 이 우상의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도려내고 다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그 광선으로 회복하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 치하에서 상당 기간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인 번영과 안정이 바로 영적으로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가뭄이라고 하는 그 심판, 재앙을 자초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여왕으로 맞이하면서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함께 데려오고요. 이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는 바알 신전을 건축하기까지 하게 되는 거죠.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바알 신앙으로 물들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비와 구름을 지배하는 신으로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가나안 땅에 바알은 자연스럽게 땅의 비옥함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알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는 기복 신앙이고 세속주의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당시 바알 신전 주변에는 이 성전에 상주하고 있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바알에게, 이 우상에게 제사를 마친 후에 그 사람들은 성전에 상주하고 있는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성관계는 바알과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무엇입니까? 바알의 종교는 저속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십자가 없는 신앙, 역사의식이 결여된 그런 세속적인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예배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첫 번째 아드 폰테스,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근본의 신앙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의미는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는데요,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썼던 그 편지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의미가 바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는데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음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뭐죠?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리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낫게 해주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하여 산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이 의미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로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제단이 무너져서 제단을 쌓았던 그 돌들이 흩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흩어진 12개의 돌을 다시 모읍니다. 이 흩어진 12개의 돌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 베델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진 12개의 돌을 다시 모아 수축하면서 그들 자신은 이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연합해야 할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거기 연합의 제단을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결국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제단이 되었을 때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로 모여 있어야 될, 연합해야 될, 공동체로 있어야 될 그 돌들이, 그 제단이 무너져서 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성을 상실한 채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배려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12개의 돌을 다시 모읍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유기체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코너스톤, 머릿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연합하고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이에요. 오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형제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성도의 연합, 교회의 연합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와 영생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무너지는 것이죠. 그때 야곱은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축복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축복하시고 분이엘의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로마서 10장 13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붙들려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바로 흠없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번제가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흩어져 있었던 12개 지파의 돌들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송아지를 잡습니다. 각을 뜹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그 번제물 위에 다 올려놓고는요,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붓습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통 넷에 들어가는 물, 이걸 3번에 걸쳐서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붓습니다. 물이 넘쳐서요, 도랑에 가득 차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에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려 하면 흠없는 송아지를 잡고 각을 떠서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번제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제단은 무너져서 오염이 돼서 바알 신앙으로 영적 바이러스가 침투돼서 여러분 더 이상 회생과 더 이상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송아지를 잡았어요. 각을 떴어요. 그리고 그 위에 버려놓고는 거기에 물로 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깨끗한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그 번제가 지금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12장 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제단 위에, 너희 몸을 물로, 성령으로, 그 거룩함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흩어진 12개의 돌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곳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산제물이 되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여러분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어떤 장애물도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고 필요하면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 각을 뜬 송아지, 그 번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완전한
이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그 물을 통해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정결한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증명되고 선포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영적 전쟁의 장소 갈멜산, 그리고 신앙 결단의 장소 갈멜산, 바로 그곳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구경꾼으로 참여자로 있던 그들을 실제적인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개의 돌들을 다시 영적으로 연합하고 결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곳에 거룩한 산재물, 물로 죄를 씻고 그 부정함과 더러움들을 씻는 그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 향기로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고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예배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마음의 제단들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기복신앙에 오염되고 있지는 않은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으로 오염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각자 오염된 이 오염들은 누룩과 같이요 급속하게 영적인 바이러스로 침투해서 교회와 가정과 주의 성도들의 그 신앙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은 없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나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연합과 성김과 이 공동체의 제단이 다시 회복될 때 거기에 여호와의 불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무너진 채로 방치되고 있었어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복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출발이요, 핵심이요,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흩어지며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신앙으로 그의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신앙의 완성, 절정은요, 모리아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음으로 그의 예배 신앙의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신앙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이 여호와의 집 베델이 되게 하면서 그의 신앙이 시작됐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나며 다시 이제 베델로 돌아오는, 베델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로 죽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아벨의 예배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예배는 삶의 제물을, 삶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의 기본, 기초, 그리고 핵심이고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전부가 되어져요.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예배하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갈멜산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의 장터, 신앙 결단의 그 장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진 우리 신앙의 기초, 하나님과 관계, 예배의 제단을 다시 영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갈멜산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을 이루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들 위해, 그 다시 회복된 제단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며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제 다시 무너진 예배 제단이, 여호와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자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회복을 넘어 부흥, 이전에 없었던 그 영광을 보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멜산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근본으로, 하나님께로, 처음 사랑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흩어져 있었던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물량주의, 기복주의, 세삭주의, 세속주의의 신앙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거룩하고 정결한 깨끗한 산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로 다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사는 이 거룩한 축복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